지체를 죽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체라는 그 뜻은 한자적인 뜻은 이제 머리를 제외한 팔, 다리, 몸 이걸 이제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말의 그 1차적인 뜻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몸, 지체라고 하는 우리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저는 재주가 없지만 드럼 치는 분 보면 막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발 따로, 찬양 따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막 머리에서 딱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엉망이 되겠죠. 근데 어떤 지체가 다른 의지를 가진다면, 머리에서 명령하는 다른 의지를 가진다면 엉망이 되겠죠. 또는 몸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몸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긴다면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 횡단보도를 건너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난다면 죽을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라, 이런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진짜 뜻은, 오늘 주시는 뜻은 사단에 속한 육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듭남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육을 죽이지 못한다면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믿음도 올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육적인 품성과 그에 따른 세상 정욕까지 죽이라는 그런 말까지 확대돼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이죠. 화두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에 속한 사망의 육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구원을 이루고 영생의 몸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을 이루는 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편을 20년, 30년, 며칠 전에 친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침례교회 아내가 다닌다는데 고집이 강하게 보이더라고. 그 고집 꺾고 아내 말 듣고 교회도 가시고 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꺾고 그걸 안다는 거야. 막 자식이 이야기하고 이쁜 며느리가 이야기하고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자기 고집이 있어. 내가 나갔으면 나갔지 나를 나오라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어떤 의지, 개성, 생각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고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말 속에 2차적인 끝이 아니야. 마지막 날까지 사단의 미혹은 우리 생각해 보지만 그 생각을 통해서 오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잘 살고 나는 잠들었는데 꿈을 통해서도 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를 잡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끝없는 정욕의 마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영적인 이런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보니까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를 죽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숙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데 사장님 그 고집이 보이는데 큰일 납니다. 그 분노 죽이세요. 저 자기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전미동 쪽에 뭐 밭이 있대요. 밭이 있는데 사는 데는 호성동이야. 왜 큰 교회에 다녀서 하는 말이에요. 큰 교회 다녀서 다른 사람들은 9시 끝나고 10시 오던데 그러면 나하고 같이 밭일을 나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조그만 교회 다녀서 1시가 다 돼서 와갖고 그 밭일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는데 선생님 벌써 70이 넘으셨고 그 뭔 그걸 그렇게 욕심을 내갖고 그러고 벌써 고집과 분노로 죽어 가시는데 허리도 아프시고 할 텐데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절제하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권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날에 온전한 승리를 위하여 유효하고 적절한 말입니다.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살아서 자신을 살리고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묵상해 보려는 것은 이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할 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회개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회개를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란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알고 이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가 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을 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거듭남을 이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회개는 왜 다시 필요할까? 이상한 사람들은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나고 회개는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구원파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이 원죄와 사단에 속해 살던 천대의 죄들이 쌓여서 큰 저주의 강을 이루고 나에게 오면서 원죄와는 다른 스스로 지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통해서 사단의 종 되면서 사단의 미혹과 여러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누구를 막 가슴 아프게 하고 누구를 여러 가지 음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도 사단의 회방으로 넘어질 수 있으며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단이 격혀이 쌓아놓은 행위의 죄에서 벗어나 다시 정죄함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넘어진 날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치는 깨어있는 시간들이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체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쌓은 교만의 산은 높아서 자신의 고집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왜? 이 어렵구나. 스스로 자신의 이 고집 센 사람이 고집을 건다든지 뭘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긴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끝없이 신앙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뜻을 꺾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망에 이르는 품성들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타적인 사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기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미혹의 불화살을 날리고 저주의 수호를 앞세우면서 옵니다. 특히 이 환난의 날에 스스로 이 사단의 사망의 힘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더욱 이런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어떤 이기는 힘이 있습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특별한 은혜의 지혜가 와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단을 쫓아낸다 할 때 권세에 의해서 물러갑니다. 회복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건 치료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이런 힘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의 지체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한 필요한 것의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품성들을 잠재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정말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며칠 전에 만났던 그분에게도 분노를 잠재워야 된다.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안 된다고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내가 또 넘어져 버렸어요. 아니, 또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것도 습관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편을 막 사랑해 갈 때, 교회 가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해 갈 때, 서윗교회 괜히 일찍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을 부모라고 했을까? 내가 기도도 좋은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자고 막 재촉 안 하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갑자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거 어렵구나, 사단과 싸움에서 그 마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주고 남편의 따뜻한 밥도 좀 챙겨, 미흡지만 막 사단이라고 욕하지 말고 남편의 밥도 좀 챙겨주고, 안 믿던 형제들도 만나서 밥도 좀 적극적으로 사주고, 그 마음을 좀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섬기고 충성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허락한 품성을 드러내면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죽이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큰 영광에 우리가 들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 마지막 날에 환난의 이 싸움을 이기고 온전한 복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죄 아래 있다. 누가? 모든 사람. 10절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의인이고 저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고 나와서 그 인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막 그렇게 했어도 결국 나중에 가면 구약을 전체 관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 정욕에 막 가난에 막 보암직한 세상에 눈이 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그런 것들.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막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다 보이고 했어도 결국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달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는 뭐 괜찮은가? 아니죠.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이 없죠.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간 곳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거부할 사람들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성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 싸움을 정말 하나님의 의지에서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의인은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의인은 많습니다. 밥 퍼주는 사람도 많고, 자기 생명을 걸려서 막 그 일본에서 그 누군가요 막 걸다가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 있죠. 세상의 의인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비추어 의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법의 의인이 적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사람이 이루려는 모든 것들이 썩을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몬을 신으로 두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생각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돈이에요. 오직 돈. 자기 영혼도 팔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지옥의 문을 저들이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의 진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죄로 어둠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건너 입을 나온 저주가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있는 이 날에도 헛된 탐심으로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요.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까 막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목사를 가지고 놀아요. 친구 가끔씩 만나는데 이 친구를 좀 세상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목회자 하나 남은 거 그거 세상물을 들여서 뭘라고 목회자 자꾸 타락시켜야 한다고 이 말로 그러고 있어. 웃으면서 그러죠. 뭔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조롱거리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 필요한 것이 없어. 병원에 가면 돼. 나라에서 막 돈도 나눠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살며 죄를 더하며 달리고 있으니 사망이 지척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생명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2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망이 들어왔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21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죄의 내용과 이기는 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죄의 문을 연 첫사람 아담과 죄의 문을 헐고 무력화시켜버린 생명의 법을 세운 한 사람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연 자가 첫사람 아담이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원죄가 우리 걸려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멀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어. 근데
인간의 탐심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합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뭔 얘기냐면 순종치 않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죄,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순종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속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사단의 미혹을 따라 달려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와 생명의 법을 믿고 그가 세운 구원의 법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알며 사단의 미혹과 사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미혹과 저주를 품고 사망을 향해 달리는 이 날에 여러분만큼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소망의 빛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인내와 충성으로 불이 섞인 사망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보았던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원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탐심은 물질이죠. 모든 것이 물질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야? 우상 숭배. 물질이 만몬이다. 너희 돈을 믿고 있어. 돈이면 다 돼버려. 우리도 돈이면 움직여요. 목회자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안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굉장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탐심. 사람이 머리의 명령을 어기고 각 지체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려 한다면 참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라 권면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날은 죄의 날이었다. 아마 인문학을 듣고 있어 사람은 대단한 존재라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인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역사는 사람의 날은 죄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사단이었다. 아멘? 감추고 싶은 얘기죠. 다른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 지정의가 놀라울 정도로 신의 영역에 올라 있어. 철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에덴의 낙원을 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 지은 죄로 지은 옷을 입고 날마다 사망이 열려있는 지옥 같은 유배지에서 살고 있다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놈은 천국이 날마다 죽어갑니까? 무슨 놈은 천국이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그렇게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활활 태우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사주와 팔자를 따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어지러운 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열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심판이 가까운 날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는 경고합니까? 내 자식한테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자식이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니까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마. 마지막 저거 조금만 가면 결승선인데 여기서 넘어지면 너는 낙오돼. 사랑하니까. 아멘. 모든 생각을 잠재우시고 모든 의지를 꺾으시고 잠잠히 앉아서 자신의 신앙의 날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는 경고를 따라 사단의 미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정욕과 그 끝없는 탐심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시고 남은 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날과 그 길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끝내 소망하는 구원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르시며 이 복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하던 날에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날들이 인간의 역사였음을 알고 고백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섭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다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언약하심대로 저희에게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내리셔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움을 저희가 아오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바라오니 오늘 저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모두가 서윗교회 성도 모두가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